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하시네. 다음 찬양 오직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보좌, 신분, 권세, 그리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여기까지 저희가 해왔고요. 이제 그 다음 7대 흐름 중에 그 다음
다섯 가지 이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랑 나눌 때 기본적인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나 이미 아는 데가 아니라 기본이 전부 다예요. 우리 운동선수들에게도 늘 기본을 계속 갈고 닦고 기본이 튼튼할수록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기본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 메시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사죄, 인도, 기도, 응답,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두고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쭉 함께 짧게 그리고 빠르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보 지금 보시면은 청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이 청소년 신학원에 이렇게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학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그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게 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늘 우리 입에서는 불신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 신학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청소년 신학원을 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청소년 신학원에 대해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이제 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하나님을 몰라. 도대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미 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신학원을 통하여서 많이 신청하고 참석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응답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많이 참석을 해주세요. 자,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축복인데, 자, 오늘 강단에서 저번 주에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세상은 멸망의 세상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 확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확신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확신을 가지라고 하지 않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5가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제 스타일은 스마트폰을 별로 걷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녀들이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마트폰이 방해된다면 또 때로는 우리가 또 거둘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늘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수준이 스마트폰을 걷어야 되는 수준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꼭 여러분들 폰을 걷어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폰 걷어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수준이냐고. 맞아요? 맞나?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지?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스마트폰을 걷는 게 문제의 답은 아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 없던 시대에는 그러면 다 예배 잘 드렸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대인 때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기술이 발달하기 전부터 늘 사단은 존재했고 늘 예배를 실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그 시대에 맞춰서 늘 해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우리 렘넌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다. 저는 확신해요. 아무리 게임 많이 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속으로 지금 막 아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러지 말고 저는 그런 확신을 해요. 왜냐?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왜 계속 제 얘기 꺼내기 싫은데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이 때 저는 학교도 안 가고 PC방 갔어요. 도망가고. 여러분도 그런 적 없잖아요. 노는 형들이랑 막 학교 안 가고 막 째고 담벼락 뛰어넘고 PC방 가서 가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맞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밤새 PC방을 다녔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얼마나 밤새마기가 좋냐.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딱 2시간어치 비용만 내면 그냥 공짜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싸고 10시간 정도를 그냥 공짜로 PC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PC방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 옆에서 제가 보면서 가지고 있던 확신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은 제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공자의 길로 이끄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확신을 조금 가지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 현장은 다 있지만 누가 지배하고 있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현장은 모든 게 다 있지만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현장은 모든 게 다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뭐야? 왕으로 오셔서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결국 우리 인생에 없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게 다 있지만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있다. 나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나를 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만드는 이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영적 문제 치유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관계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거기서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에요.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폰을 많이 하는 게 내 의지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폰을 하기 싫은데 내가 폰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폰을 하게 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그러냐? 그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 더 이상의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본론입니다. 부모님들한테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그리스도 만났으면 끝입니다. 조금 놀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에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랩런트들로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폰을 달라 하지 마라. 이미 그거부터가 말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 자존심도 상해요. 여러분들이 제 자부심인데 제 자부심도 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사죄의 확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계명대학교에 이제 전도하러 갔었는데 저는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데 계속 만나요. 거기만 가면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조금 피하려고 백인한테도 전해보고 했는데 그 사람도 이슬람이야.
그래서 흑인한테도 전했는데 이 사람도 이슬람이야. 계속 이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모타로 아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시는데 모타로 아들이 필요하냐,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던지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예수님은 네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 왜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완전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저 필리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나오네 갑자기.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는 이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면 구원받는다, 선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죄에 대한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죄를 이해를 못하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 죄라는 부분을 계속 자범죄, 어떤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저한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냐?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다고? 그걸 보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인간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하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고, 다윗이 양치기를 하고, 사무엘이 고아로 저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를 넘어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죄라는 부분을 계속 사람의 머리로 생각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이슬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랑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방법을 하는 데에는 아니 좀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보내시지 왜 한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내셨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간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그게 어떤 특정한 응답으로도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해 가신다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오늘 그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제게 되게 와닿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길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거기서 빼내온 구원의 길이면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안 서면 뭐가 안 보여지게 되냐? 땅끝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확신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이구나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땅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환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움 겪을 거를 아신다고요. 환난 당한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고요. 담대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뭘 볼 수 있냐? 땅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자, 기도 응답입니다. 제 교제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랑도 다락방 하면서 나눴던 부분이에요. 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려면 기도 응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야. 내 이름으로 현장에 나아가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는데 누구 이름으로 가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이 영적 상태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이름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는 데에는 누구 이름으로 가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이름으로 갔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저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 현장에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어 있는 저 불신자의 영혼들, 죽어있는 저 불신자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면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비밀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능력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능력 갖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현장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치료하냐?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귀신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쉴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내가 명상으로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찾는 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치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치료예요. 우리는 나를 비우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 인생의 치료라는 거예요. 치료. 이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를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걸 보고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좀 고기 좀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하나님, 저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좀 소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왜 기도하냐? 전도자니까 기도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당당하게. 왜요? 내가 열심히 소고기 맛있게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계속 찾으시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창세기 1장 2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멸망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냐?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빛 아래다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영어 못하는데요. 중국어 못하는데요. 수학 못하는데요. 제가 뭔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하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진짜 그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좀 잘해서, 뭐 영어를 좀 잘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세계복음화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이 안에 있으면 절대 보여지지 않아요. 이 빛 안에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안에 세계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 안에 있어야 237 나라 5천 종족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그리스도 빛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내가 이번 주에도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완전하신 그 이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